24년 6월 16일 경리기 소금덩이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업의 상속자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을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이해해도 안 됩니다. 받아야 할 업의 과보는 외부의 영향은 미칠 수 없다지만 업을 지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을 지은 뒤에 다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된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보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것을 소금물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잔에다 소금덩이를 넣는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잔에 있는 적은 물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게 짜게 되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물잔 속에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가 강에다 소금덩이를 넣는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가 강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게 짜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강가 강은 많은 물의 적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소금덩이로 마실 수 없이 짜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다시 정리하면 한 소각의 소금덩어리가 작은 그릇의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은 짜게 될 것이고 같은 양의 소금이 겐지스강에 녹는다면 그것은 강물을 짜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움큼의 소금을 한 잔의 물속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게 되지만 그것을 큰 그릇의 물속에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잔 속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과 큰 그릇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은 동일하지만 물의 양에 따라 소금의 농도가 다르게 되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미 결정된 업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나쁜 업을 지었어도 그 뒤에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이미 지은 나쁜 업에 대한 과보는 나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업 이론은 기계론적인 이론이 아니고 따라서 사람의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해도 그 결과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저 농부가 땅을 잘 다루고 잡초를 없앤 뒤에 좋은 종자를
좋은 밭에 뿌리면 거기서 나오는 수확은 한량이 없지만 만일 그 농부가 땅을 잘 다루지 않고 잡초들을 없애지 않고서 종자를 뿌리면 그 수확은 말할 것도 못 되는 것과 같소. 이와 같이 같은 넓이의 밭에 같은 양의 종자를 심는다 해도 밭의 상태에 따라 수확의 양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것도 다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소금덩이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업의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을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이해해도 안 됩니다. 받아야 할 업의 과보는 외부의 영향은 미칠 수 없다지만 업을 지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을 지은 뒤에 다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된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보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것을 소금물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잔에다 소금 덩이를 넣었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잔에 있는 적은 물이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물잔 속의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가 강에다 소금덩이를 넣었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가 강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강가 강은 많은 물의 적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소금 덩이로는 마실 수 없이 짜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않을 것인가? 다시 정리하면 한 조각의 소금 덩어리가 작은 그릇의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은 짜게 될 것이고 같은 양의 소금이 겐지스 강에 녹는다면 그것은 강물을 짜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움큼의 소금을 한 잔의 물속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게 되지만 그것을 큰 그릇의 물속에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잔 속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과
큰 그릇에 물에 넣은 소금의 양은 동일하지만 물의 양에 따라 소금물의 농도가 다르게 되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미 결정된 업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나쁜 업을 지었어도 그 뒤에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이미 지은 나쁜 업에 대한 과보는 나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업 이론은 기계론적인 이론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해도 그 결과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저 농부가 땅을 잘 다루고 잡초를 없앤 뒤에 좋은 종자를 좋은 밭에 뿌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은 한량이 없지만 만일 그 농부가 땅을 잘 다루지 않고 잡초들을 없애지 않고서 종자를 뿌리면 그 수확은 말할 것도 못 되는 것과 같소. 이와 같이 같은 넓이의 밭에 같은 양의 종자를 심는다 해도 밭의 상태에 따라 수확의 양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업의 가보가 나타나는 것도 다릅니다. 24년 6월 16일 경일기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소금덩이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업의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을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이해해도 안 됩니다. 받아야 할 업의 과보는 외부의 영향은 미칠 수 없다지만 업을 지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을 지은 뒤에 다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된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보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것을 소금물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잔에다 소금덩이를 넣는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잔에 있는 적은 물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물잔 속의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과 강에다 소금덩이를 넣는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과 강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강과 강은 많은 물의 적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소금덩이로는 마실 수 없이 짜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한량 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다시 정리하면 한 조각의 소금 덩어리가 작은 그릇의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물은 짜게 될 것이고, 같은 양의 소금이 겐지스 강에 녹는다면 그것은 강물을 짜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움큼의 소금을 한 잔의 물 속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게 되지만 그것을 큰 그릇의 물 속에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잔 속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과 큰 그릇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은 동일하지만 물의 양에 따라 소금물의 농도가 다르게 되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미 결정된 업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나쁜 업을 지었어도 그 뒤에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이미 지은 나쁜 업에 대한 과보는 나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업 이론은 기계론적인 이론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해도 그 결과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꼬살라북의 빠세나디 왕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저 농부가 땅을 잘 다루고 잡초를 없앤 뒤에 좋은 종자를 좋은 밭에 뿌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은 한량이 없지만, 만일 그 농부가 땅을 잘 다루지 않고 잡초들을 없애지 않고서 종자를 뿌리면 그 수확은 말할 것도 못 되는 것과 같소. 이와 같이 같은 넓이의 밭에 같은 양의 종자를 심는다 해도 밭의 상태에 따라 수확의 양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것도 다릅니다.